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을 찾아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간구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사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이 믿음을 고쳐 세우는 것임을 알고 주 앞에 간구할 때 그 가운데서라도 또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기억나게 하지요. 그리고 고백하게 하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나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결론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이러고 부응해하는 식의 어떤 상태를 성령 받은 것으로 보시면 안 되죠.
성령은 아주 이성적이세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으로 믿음을 허락하시고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게 하시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거죠. 구원 사역이죠. 이렇게 보여서 성령이 오늘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를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실족합니까? 어둡기 때문에 실족하죠. 걸어가면서 넘어지는 것은 내가 제대로 발을 딛지 아니함으로 넘어지잖아요. 그것은 곧 어둠의 상태인 거죠. 착각해서 넘어질 수도 있죠. 착각해서. 똑같은 평길을 걸어가는데 그 평길을 착각하면은 오름길이라 볼 수도 있고 착각하면은 내려가는 길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몸은 반응을 하잖아요. 저희 옥상에서 내려오는 그 계단이 하나가 조금 이 높이가 좀 달라요. 계단이 조금 차이인데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져요. 내가 생각하는 계단 높이가 있거든요. 평상시에. 저희들은 뭐 매일 왔다 갔다 하니까 넘어지지 않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가끔 넘어져요. 거기서. 그 차이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도 계단 내려갈 때 이제 불빛이 없이 불 끄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계단이 이제 3개 있는데 만약에 계단이 4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내려가 보십시오. 넘어집니다. 그거 신기해요. 이제 동영상을 보면은 그 일반 길에다가 사람들이 그 그림을 그리는데 완전 입체에 그려가지고요. 이 개들이 길을 이제 가는데 그 낭떠러지기로 그림을 그려요. 그렇게 개들은 무서워가지고 못 가기도 하고요. 어떤 개들은 길 따라서 이렇게 돌아서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건데 그런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넘어짐이죠. 뭐죠?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께서 올라가시면은 이제 빛이 사라지는 것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혜사 빛을 다시 보내셔서 이제 밝게 비치는데 이게 그 얘기잖아요, 지금.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지난번에 출교한다고 그랬죠? 뭐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으면은 출교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출교를 하죠? 그 해당의 주인들이요. 그 사람들이 랍비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제사장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다 출교하겠다고 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곧 기름은 누구한테 붓습니까? 이게 안수하잖아요.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이게. 제사 때 쓰여지는 짐승에게 안수합니다. 이게 기름 부음의 증거란 말입니다, 이게. 당연히 그리스도가 되려고 그러면은 그 양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나와 연결시켜서 고백했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걸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온 거잖아요. 예수는 율법. 예수를 진짜로 믿냐?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믿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얘기예요, 지금. 아시겠죠? 확인하게, 권사님? 예.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는 사람들을 지금 누가 지금 핍박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은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삼위일체를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예수고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성령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지금. 물론 구약에도 성령이 오셨고 왔다 갔다 했지만은 이제 예수께서 보내서 오신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구약의 성령과 달라요. 성령을 보내지 않을 때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내용은 네가 진실된 너의 고백이 아니다. 그것은 앞으로 너희들은 이런 고백을 이제 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는 순간 너희들은 핍박을 받을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십자가를 지는 얘기니까. 당연히 그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은 그 일들이 있게 되겠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한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으로 핍박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아니까 확 당겨가지고 나의 삶으로 적용해 보자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주께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이런 일이 그 당시에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이 말은 현실이에요. 실제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핍박을 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핍박합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있다. 이 얘기에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보시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옛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게 뭘까요? 그런 얘기들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어려움이잖아요. 어려움. 여러분 내면에서 이 갈등 관계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옛사람이 계속 나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런 공격을 경험하셔야 돼요. 옛사람이 나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갔던 자가 옛사람이잖아요.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라고 하는 것도 자기 만족. 그리고 이 땅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이런 걸 성취함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만족이 큽니까? 아니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삶이 나의 만족으로 찾아옵니까? 이런 거잖아요, 결론은. 그것이 삶 가운데서 핍박으로 오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족함이 훨씬 크면은 지금 내 속사람은 점점 죽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핍박 아닙니까?
뭐 일상으로 무슨 핍박이 옵니까 요즘에. 오히려 돈 많으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버리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내가 나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 말씀을 끌어당겨서 나에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나의 마음으로. 나는 어떤 욕심이 나한테 지금 가득 있는가. 이게 핍박인 거예요. 결론은.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사람으로 비유하게 되면 있죠. 정확하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돼요. 이 관계를 가지고. 이 관계를 가지고 한 사람을 떠올리면은 딱 누가 떠오릅니까? 사도 바울이 떠올려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핍박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잖아요. 그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계속 예수를 시험하잖아요. 그 핍박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누가 핍박했냐고요?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 사람이요. 그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요.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그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미국 시민권 같은 그런 거. 그거 함부로 줍니까? 안 주지. 영주권은 줘도 시민권 안 줘요. 어지간해서는. 거기서 태어난 사람만 시민권 주는 거죠. 그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 시민권 주는 거고. 사도 바울은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거라고요. 그 돈은 어떻겠어요? 그 학문은 또 어떻겠냐고요. 가말리엘 문화식입니다. 그 헬라 철학자들과 말싸움했던 사람이에요. 학식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열심으로 또 특심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냐고요. 그러니까 변화되기 전에 사도 바울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고요. 그렇게 이 말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가톨릭에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설교를 듣지 않았다 하게 되면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냥 믿잖아요. 하나로 통해가지고 믿어버리잖아요. 그냥.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니까요.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통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해를 자체를 못한다니까요. 똑같이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했던 사람들이라도 이 사실을 그들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라고요. 너희들이 나를 믿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고난을.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 제자들도 이 사실을 지금 몰라요. 똑같이 그 율법주의에 매여가지고 예수를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자리 우리한테 좀 주세요. 나눠서 이런 얘기를 하죠. 어디서 또 그걸 볼 수 있을까요? 5절도 봐요.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십자가 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또 봐요. 6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여기서 묻는다는 이 말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왜 그 지금 고난 예고를 한 거니까 가겠다, 나 죽겠다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지금. 그럼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이게 왜 이런 뜻을 쓰였는지 연구하고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지금 구약만 있잖아요, 구약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을 근거로 하여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그 구약을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왔던 곳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묻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럼 이것을 우리 삶으로 또 끌어당겨서 하나를 전부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권사님이 삶이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냥 일터에 나가 일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그 주인이 시킨 대로 일하고 집에 와가지고 또 밥 먹고 명소 밥 차려주고 또 일 나가고, 그리고 주일날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 힘든 일 또 감당하고, 다람쥐 쳇바퀴들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 목사가 권사님 좀 여행 좀 다니세요. 그래도 나는 그거 별로 안 좋아요 라고 하고 안 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서라도 뭐 특별하게 별다른 일 없지만은 이 일들을 세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을 하고 하면은. 그런데 이 복잡단안하게 일하신 분들에게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저 뒤에 계신 분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건들이 생기고 하면은 그냥 아이고 오늘 하루 참 힘들었다. 저 꼴보기 싫은 저걸 언제 내가 피해버릴까. 그리고 하루 이제 잠자고 또 아침에 딱 오너 드라이버 돼가지고 딱 가면서 이제 출근도 하고, 그런 과정 중에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이니까 물어봐야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나는 평생에 이런 일을 안 해볼 것 같았는데 어떻게 제가 이 드라이버가 돼가지고 이 환경 가운데서 아주 멋진 기분을 가지고 밤에는 이제 시달려가지고 이제 파김치 돼가지고 오지만은 아침에는 이제 건강 회복해가지고 가면서 그 즐거움의 고백을 저한테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죠. 그런 부분을. 와, 마지막에 하나님 나 인생 폈네요.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그 일 가운데서 여러분 좋을 때는 그냥 좋게 즐기시면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나 진짜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잖아요. 그게 우연히 내가 피해야 돼버릴 문제만 해결해야만 될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무슨 또 사인을 주시고자 이런 작은 기적을, 기적하면 다 좋은 것만 생각하니까 알아서 들으세요. 이 작은 기적을, 이 사인을, 기적은 사인이잖아요. 이 사인을 저한테 주세요. 제가 어떻게 주님 이걸 극복해야 될까요? 이렇게 나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골머리 아파가지고 그냥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요 머리에 쉼이 없이 그러십니까? 기도하고 딱 맡겨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골치 아프지 않게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신다니까요. 그때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무슨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십자가를 지겠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묻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근심, 걱정이 아주 태반이에요, 지금. 당장 이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것인데 이 십자가를 지기가 꿈길 같은 거죠. 아니,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들이 압니까? 모르지.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마음이 근심했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오늘 몇 가지만 할 건데요. 우리 삶이 이제 이게 삶으로 찾아오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럼 이 삶을 이제 제자들이 놓친 것들을 우리는 이제 이뤄내야 돼요. 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셨잖아요. 이제 가르쳐 줄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예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쳐 줘도 몰라요. 주님이 얼마나 가르쳤어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내가 갈 텐데 너희들이 근심하고 있으나 걱정 말아라. 근데 우리는 이제 다 십자가를 다 이해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완성시켰고, 그럼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영접했다라고 하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분이 이제 알아서 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묻지 않으면은 대답을 안 하신다. 여러분의 일상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예요. 그 묻기를 바라고 그 일들이 나한테 이루어지고 있는데 묻지를 않아요. 저처럼 아이고 그거 살을 베고 수술을 하고 그 아물기를 약을 먹고 염증을 다스리고 하는데 2주면 다 났습니다 라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그것도 알지만은 기도도 해야죠. 기도도.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왜 빨리빨리 아물지 않게 나를 방치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오묘한 성격을 믿습니다. 이 과학적으로는 딱 2주 걸리면 난다 하는데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과학자들이 증명해낸 그것을 하나님 꼭 이루어 주세요. 얼마나 기도가 멋있습니까?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 예수께서도 그 십자가의 길이 쉬운 길이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까지 기도하잖아요. 그 십자가가 쉬워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시니까 쉽냐고요. 우리는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면서 맡기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충분히 이겨낼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도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묻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근심만 해요. 그냥 묻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니까 근심이 따라오게 되어 있죠. 물어보면은 주께서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말을 그동안 안 했으니까 다 했지.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오셔서 여러분 안에 다 계시잖아요, 지금. 성령의 그 주권을 무시해버리고 그 손을 뿌리쳐버리고 쓸데없는 일을 하세요.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거기 안에서 가만히 쉬고 계세요. 혹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 제자들처럼 근심이 가득한 삶을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단주를 시작하시는데 날씨가 매섭네요. 따뜻하게 입으시고 그리고 오늘 또 힘차고 씩씩하게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마지막 그 길을 가시는데 목숨을 바치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도
근심에 쌓여 있는 것을 봅니다. 혹여나 우리도 제자들처럼의 삶은 아닌지, 성령의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를 주관하시는데 우리는 성령 오지 않았던 이 제자들의 삶이 되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 맡김으로 인하여서 주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